이단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민성식, 종교와 평화 편집장.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으로 1984년 현 교주 이만희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개신교 이단 집단이다. 개신교인이 아닌 독자들께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눈에 걸리실 것이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신천지 집단이 보여준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태 때문에 이 집단을 좋게 보실 분들이 거의 없을 테지만, 기성교회나 신천지나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개신교인이 아닌 분들 앞에서 이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몹시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골치 아픈 교리 이야기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은 신천지는 이단 집단, 그것도 반사회적인 이단 집단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57년 개신교 이단 집단인 박태선의 전도관,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현재는 천부교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전도관의 교리를 터득한 그는 이후 1969년 종말을 주장한 장막성전의 유재열, 통일교 강사 출신의 오경득, 1980년 3월 13일 이 종말의 날이라고 주장했던 재창조교회의 백만봉 등 여러 이단 교주들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신천지를 설립,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컫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만희가 처음 이단 교리를 배운 박태선의 뿌리이다. 그는 이스라엘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이 기도원을 세운 김백문에게 성경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와 함께 성경을 공부한 이가 바로 통일교 설립자 문선명이다. 다시 말해서 김백문으로부터 박태선과 문선명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개신교 신비주의 이단의 계보가 이만희까지 연결된 것이다. 신천지의 교리의 전도관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명멸했던 이단들의 교리가 상당 부분 혼재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리를 따분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교주 한 사람의 뿌리와 계보만으로도 신천지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 개신교 정통교회들이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 혹은 교주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만희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모세라고 하다가 엘리야, 사도 요한을 거쳐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령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한격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이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정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도교의 공통된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이만희는 사실상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이나 포교 방식이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던 수많은 이단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단 생활이나 혼음 사건 등으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곤 했다. 이번 감염증 사태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신천지 집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도 신천지의 교리체계에 있다기보다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포교 전략과 신앙 양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 기성교회를 향한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 전략은 추수꾼 전략과 산옮기기 전략이다. 추수꾼 전략은 기성교회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잠입해 교인을 미혹해 빼내가는 전략이고, 산옮기기 전략은 역시 교회의 위장 침투에 담임 목사를 미혹, 교회를 통째로 점령하는 전략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례를 간접적이지만 모두 경험했다. 필자가 경험한 추수꾼 전략의 피해자는 불행하게도 필자의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였다.
성가대 지휘자 한 사람을 초빙했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 여러 명이 새신자로 등록해 성가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새 지휘자는 연습이 끝난 뒤 이런저런 명목으로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는 새로 성가대원이 된 새신자들이 늘 함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주로 담임 목사가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쳤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급기야 담임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즈음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신천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성가대 지휘자와 새신자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즉 분규만 남게 됐다. 담임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교인들은 이 문제를 노회, 장로교회의 지역 조직, 재판국까지 끌고 갔고 재판국에서는 담임 목사는 사임하고 담임 목사의 사임을 주장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쪼개진 것이다.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분규가 교회에 남긴 상처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한 개신교 매체의 편집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그것도 같은 교단 소속 교회의 문제점을 제보했고 우리는 그것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뒤 기사화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뒤 문제가 있다던 교회의 장로가 찾아와 항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다. 제보를 한 그 목사와 교회는 산옮기기 전략 애당의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기는 했지만 산옮기기로 넘어간 교회가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하는 작업에 우리가 이용된 것이다. 이렇게 기성교회를 향한 신천지 포교활동의 목표는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반교회적 포교 방식이다. 한때 급성장한 대형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개신교 내에서 교인의 수평이동, 다시 말해서 새신자가 아닌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 큰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기도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천지의 포교 전력과 방식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신천지의 포교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면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추수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단이라 하더라도 종교 집단이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포교 방식이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개신교계 언론 등에 보도된 바 있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 가나안 정복 7단계는 무엇으로 가장할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정탐할 것인가를 초기 3단계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포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교 대상이 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이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수꾼들은 추수 대상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낸다. 뒤늦게 신천지임을 알고 빠져나오려 해도 이미 그들에게 수집된 정보는 약점이 돼 돌아온다. 추수당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미래 컬트적 포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번 빠진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을 버리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감염증 초창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도 신천지의 이 같은 미리적 특성에 있다. 이른바 슈퍼 감염자가 된 31번 확진자처럼 자신들이 신천지이며
신천지 신도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포교 방식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감염증 확산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종교 집단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태 초기 청도 대남병원에서 있었던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자리에 신천지 신도들만 참석했느냐는 것이다. 이만희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계 인사들과 연결돼 있음을 자랑하곤 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서 신천지 행사에 얼굴을 내민 이들은 의외로 많다. 미래통합당의 이전 명칭인 새누리당이 신천지의 한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 그리고 이만희가 기자회견 장소에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것 등이 이러한 신천지와 정치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유착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대구시장은 감염증 확산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신천지를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경북도지사는 아예 아직까지 분명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제1야당의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 역시 초기에는 신천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 신천지와의 유착관계는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 가정 파괴 등 사회 문제가 빈발하고 있을 때도 개신교계 매체인 C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태 초기에도 언론들은 감염증 확산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광고주 신천지를 위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선거를 앞두고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정권의 무능 탓으로 돌리려는 정파적 고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회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만 챙기려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재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고, 이것은 일부 야권 정치인들, 그리고 나아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신천지는 개신교를 가장한 반사회적 이단 집단이며, 그 반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각은 그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이전에 일으킨 반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은 이번 사태 초기에도 또다시 반복됐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따라서 신천지 집단이 저렇게까지 될 동안 기성 개신교회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신천지라는 집단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신천지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이만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남희가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모든 상황은 신천지와 이만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자제하면서 지하로 잠입해 더욱 미리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반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과 그들의 활동을 분별해내고 그들과 교류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미 대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침투해 있고, 정체를 숨긴 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이만희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연세대학교 신학과 동문들은 깜짝 놀랐다. 이만희 곁을 지키던 신천지 본부 간부 중 한 사람이 바로 신학과 졸업생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언제 신천지에 입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미 신학대학에도 침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개신교인이 아닌 분들이라도 신천지가 어떤 이름, 혹은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 신천지의 실체는 물론, 그들이 어떤 단체나 기구를 통해 활동하는지, 그리고 모이는 집회 장소는 어디인지 등등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누구라도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리이단 상담소 홈페이지 www.ntiski.org.kr을 들 수 있다. 이 상담소의 소장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의 간부로 있다가 탈퇴, 신천지 대응과 피해자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신천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도 신천지 교회 위치, 신천지 포교 방법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다. 2000년이 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이단 집단은 언제나 있어 왔고, 그것은 150년 도체되지 않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리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신교 내부의 문제일 뿐이겠지만, 이단 집단의 반사회적인 행태가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신교인이 아닌 분들도 개신교 이단 집단의 행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린다.